자, 오늘이 이제 마태복음 강의 52번, 52회입니다. 자, 총독 앞에 끌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발을 당하고 그 고발과 거짓 증인들이 일어서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 하지 않으셨다. 아무 대꾸를 하지 않으셨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거짓 고발에 대해서는 침묵하셨어요. 그러나 사실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은 부정하는 꼴이 되니까 거기는 입을 여셨어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이제 직감을 한 거죠. 직감을 한 거죠. 이게 뭔가 이게 정상적인 재판이 아니로구나. 이게 뭔가 직감을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왜 침묵하셨을까요? 이미 화목제물이 되시기로 결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총독이 자기가 그 많은 재판을 이제 판결하기 위해서 재판을 진행했지만 이런 경우를 처음 보니까 아무리 봐도 죄인 같지 않은데 과도한 고발을 받아서 잘못하면 이 죽음으로 내몰릴 상황인데도 자신을 위해서 변호 한마디 하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얼마나 놀랐을까. 이게 도대체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도대체가. 여러분, 그 믿음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은 때론 세속적인 눈,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적 관점, 과학적 상식, 세상적인 경험 이런 것 가지고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신앙의 세계에는 참 많이 있죠. 오직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볼 때만 이해될 수 있을 뿐이에요. 믿음의 세계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재판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무죄한 사람을 양심 따라 재판을 해서 이 사형 언도를 내릴 수가 없는 거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제 아이디어를 떠올린 거죠. 여기 뭐 명절이 나오죠. 명절은 유월절을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두 모일 때,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가 명절이죠. 이 명절에 특별 사면 관례법이 있어요. 명절에 그런 특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 특별 사면으로 예수를 풀어줄 생각을 가지고요. 꾀를 낸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바로 그때 가장 흉악한 죄수가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바라바예요. 이 바라바는 뭐 도저히 그 누구도 이 사람은 사면 대상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과 예수를 딱 붙여놓으면 당연히 바라바를 사형시키고 예수를 풀어주라고 할 거다. 자기가 상식적이고 양심적으로 볼 때는 이 방법을 택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둘을 붙이는 거예요. 둘을. 그런데 또 하나 빌라도 아내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재판 도중에. 아마 재판하고 있는데 아마 그랬겠죠. 여보, 나 좀 봅시다 잠깐. 정회를 하고 나가서 부부가 대화를 했을 거예요. 정회, 나 좀 봐보라. 나가서 들어보니까 아내가 초대교회 전설에 의하면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그래요. 이 사람이 밤에 꿈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꿈에. 아마 성령의 감동이 아마 있었겠죠. 예수 때문에 억울하게 예수를 처형당하고 십자가에 달리는 것들을 자기가 꿈에 보았겠죠.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다. 그러면서 예수를 가리켜서 저 옳은 사람, 다시 말하면 죄 없는 사람, 저 죄 없는 사람을 당신이 판결을 잘못해가지고 죽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아내 말을 이제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양심으로도 이미 예수님이 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아내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면 예수의 십자가 처형을 명하는 그 명백한 이 죄를 선고하는 일은 피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랬더니 이제 그 군중들이 물어보니까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막 의외의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의외의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아, 이제 알았다고. 그러지 않아도 내가 그럴 생각이니까 당신은 가서 기다리라고. 그리고 보냈겠죠. 그리고는 이제 예수를 풀어주라고 나오면 그냥 빨리 재판을 끝내려고 딱 그러는데 의외의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들고 일어난 거예요. 들고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당황이 됐을까요? 그러자 빌라도가 그러면 이 예수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저들이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이구동성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래 이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미 사주를 다 한 거죠. 다. 그 사이에 다 사주를 한 거죠. 만약에 무죄를 선언하거나 아니면 몇 년형 뭐 이런 식으로 선고했다가는 밀란이 일어나서 나라가 뒤집어질 위기를 직감한 거예요. 이 사람 정치인이니까. 정치인이니까 금방 그 감을 잡은 거예요. 아, 큰일 나겠구나. 큰일 나겠구나. 직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여서는 안 될 비겁한 일을 일어나죠.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오케이. 십자가 형을 선고하되 이건 내가 한 거 아니다. 니들이 하라 그랬어요. 니들이. 당신들이 난 내 책임 아니다. 가서 손을 씻었다는 거 아니에요. 참 비겁한 정치인들. 이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책임 있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잘 왔는데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신껏 양심에 따라 또 마누라 얘기도 여기까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마 이 선고 끝나고 나서 마누라한테 끝까지 이제 그 추궁을 당했을지 몰라요. 요 한 번의 선고를 잘못해가지고 그 이름이 사도신경에까지 오르잖아요. 예배 때마다 2000년 동안 계속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참, 이렇게 치욕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 마지막 27절로 30절 군병들의 조롱을 볼까요? 자세히 살펴보니까 8가지. 첫째, 옷을 벗겼어요. 예수님의 옷을 벗겼어요. 그리고 홍포를 입혔습니다. 홍포는 로마 군인들이 걸치는 붉은 외투를 말하는 것이. 그리고 세 번째로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웠습니다. 왕이라고 조롱하려고 그러는 거죠. 네 번째, 갈대를 오른손에 들리게 했어요. 왕이 들고 있는 이 규를 대신해서 갈대를 쥐게 하고. 다섯 번째, 무릎을 꿇었어요. 왕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처럼 놀린 거죠. 여섯 번째, 희롱하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렀어요. 아마도 유대인의 왕 만세 소리를 질렀겠죠. 그리고 침을 뱉었습니다. 갈대를 나중에 빼앗아 머리를 쳤어요. 희롱을 다 하고 예수를 내리쳤다는 거죠. 이제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실제적인 고난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조롱을 당하셨다. 자, 이렇게 그 예수님의 그 빌라도 법정에서의 사형 선고, 십자가형 선고가 이런 과정으로 진행됐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또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예수님의 침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와 말하지 않을 때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입이 있다고 아무 때나 할 말 다, 못할 말 다 하며 사는 건 그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옳지 않아요. 자기 변명,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킬 경우가 있어요. 할 말, 안 할 말. 그래서 웬만하면 침묵하는 일이 중요해요. 침묵하는 게 좋아요. 말이 많으면 자꾸 실수하게 되고, 말이 많으면 사단에게 틈을 보여서 그 말 때문에 올무에 잡힐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께서는 딱 하셔야 할 말만 딱 하고 나머지는 다 침묵. 보세요. 얼마나 할 말이 많으셨겠어요. 사사건건 저기 거짓이고 억울한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말하면 또 말꼬리를 잡아서 공방을 벌이고, 지금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참 쓸데없는 말들, 말꼬리 잡고 말에 말을 더하고, 막 요즘은 유튜브까지 있어가지고 이게 뭐가 진실인지 뭐가 옳은지 뭐가 그런지 분별할 수 없도록 그냥 사실을 왜곡해가지고 어느 한 지점만 자꾸 얘기를 하니까 내용을 모르고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은 거기 선동을 당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진실이 지금 왜곡되는, 이럴수록 우리는 침묵할 필요가 있어요. 잘 모르는 일, 또 내가 말 보탠다고 뭐 변화가 일어날 일이 아니면은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게 좋아요. 그냥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이런저런 얘기 막, 그래서 막 일만 더 복잡하게 만들고 막 서로 막 갈등 부추기고. 예수님께서 딱 침묵하시잖아요. 딱 침묵하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우리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이걸 견디시잖아요. 그 억울한 상황, 그 조롱 다 견뎌내시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인내를 통해 이루어져요. 참고 기다리고 견디고. 그리고 우리가 또 빌라도를 통해서 책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죠. 책임 있는 사람,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돼요. 비겁하게 자기 변명을 늘어놓는다든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든지, 그래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죠. 우리가 고난당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엉터리 같은 세상의 재판을 받으시면서 어떤 태도를 보이셨는가를 우리가 잘 보면서 우리가 예수의 뒤를 따르고 예수를 닮고 예수처럼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거짓이 난무하고 이 패역한 세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가 우리 배우게 되죠. 더욱더 주님을 묵상하시고 주님처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주님의 모습을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십자가 형을 언도받는, 선고받는 장면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보이신 그 모습을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도 예수처럼 살게 하시고 예수처럼 주님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